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하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기업별, 각 가문별로, 각 지파별로 그렇게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므낫세 종족 가운데 이 딸들이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딸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죄로 죽었다.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죄인인데 어쨌든 자기가 죽은 데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그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들이 없나이다. 아들이 없고 딸만 이렇게 5명이 쫙 있는데 그런데 기업을 나눌 때에 아들 이렇게 이어지는데 딸들만 있으니까 우리는 받은 기업이 없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당시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로 보았을 때는 자 이게 참 이때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에 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의 수를 치지 않는 것은 여자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 가족이 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따로 수를 세지 아니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때 당시의 사회는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과 유목민, 이동입니다.
이동을 해가면서 양을 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싸움이 날 때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세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셀 때에 싸움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세는 거죠. 그 외의 인원은 아무리 많아봐야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기원전 1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1400년보다 더 전에 사람 숫자를 수학을 뭘 그리 발달을 했겠습니까? 사람 숫자 세는 것도 하나, 둘, 셋 많다 하던 그런 시절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를 꼭 세어야 한다? 그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세는 거죠. 그냥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세느냐? 지금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우리 다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 그럼 얼마나 모을까? 이런 목적으로 세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따로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여자들을 수에 세지 않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많이 죽었습니다. 성인으로 자라나기 전에 많이 죽고 그래서 아이들도 또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특별히 따로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자라나서 잘 크면 다행이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여자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그런 특수한 목적이 아니고는 셀 이유가 없으니까 안 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이 5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므낫세 종족에서 내려오는 그 기업, 가업을 있게 만들 수 있는 땅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5명이 다 시집가고 나면 우리 종족 안에서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가온 거지요. 이때 당시 풍습으로 따지면 그냥 딸들은 알아서 시집을 가버리면 자기네들의 먹고 살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달라고 한 것은 이제 여호와의 기업으로 각각의 가문별로 이어지는 이 전통에서 자기 아버지 슬로브핫의 이름이 끊어질까 봐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 가문에도 땅을 주세요. 우리가 결혼 안 하면 어쩔 겁니까? 땅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보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걸 다 물려받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업의 이름에서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지요.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냐 좋다 땅을 주마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그냥 자기 기분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래서 이 슬로브핫 딸들이 주장한 대로 그 가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그것을 물려받을 것이고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 그러니까 슬로브핫의 형제 중으로 줄 것이고 그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삼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것에 아들 혹은 딸 아니면은 그 형제 아니면 그 삼촌 윗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있는 그런
제도의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없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그 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 구체적으로 정비된 제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가족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고엘이라는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까지도 연결이 되는 실마리가 됩니다. 즉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거든. 물론 이제 50년 기다려가지고 희년까지 버티면 그 빚은 면제가 됩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그 가까운 가족, 삼촌, 아까 얘기했던 형제, 삼촌, 아니면 그 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빚을 졌단 말이냐 대신 갚아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경제 정의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대신 갚아주고 근데 이제 그게 확장되어서 누가 어디 가서 얻어맞았다? 그럼 원수도 근족이 대신 갚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부분도 가까운 가족이 갚아주는 것이 이 풍습이고 경제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고 나서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근족 왜냐하면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보내셔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는 그까지 이어집니다. 어쨌든 기업을 요구한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나누어서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딸들이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새로운 구체적인 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자기네들 먹고 살 건 상관없고 딸들인데 굳이 나서야 되나 하고 그냥 집 안에 들어앉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로 그러니까 이 기록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기록이 될 만큼 중요한 의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담대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이름으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과 용기를 내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든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저희들의 이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